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오늘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왕의 핵심 책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선포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또한 사울 본인 또한 이 왕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구했지만 왕정 제도가 어떠하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암몬이 쳐들어오잖아요.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그 길르앗 야베스라는 이스라엘 그 진영 앞에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보통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은 뭐 사이렌을 울린다든지 그러죠. 예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봉화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파발을 보내서 왕이 지금 수도에 있는 왕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빠르게 그곳으로 이 군사들을 보내고 이런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오늘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로 딱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고 또 뭘 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서로 자기 밭을 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는데 그랬는데 왕이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왕을 구했지만 이 왕이 어떤 책무를 가지는지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의 어른들, 장로들이 이 암몬 그 군대 앞에 나아가서 나하스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화친하자. 자기들이 스스로 화친하자 해버려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일본이 부산에 쳐들어왔어요. 앞에 군함을 끌고. 그러면 부산 시장이 갖고 야 우리야 화친하자. 앞으로 우리가 너 잘 섬길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완전 반역죄죠. 그러죠? 대통령이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는 왕이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을 구했지만 왕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해서 그냥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앞에 그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자기들이 가가지고 야 우리가 너희들을 섬길 테니까 화친하자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왕을 뽑아놨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지금 그 왕정제도 왕을 구해서 왕정제도가 어떠하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그런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졌어요. 화친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화친하자고 하니까 이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그러자 얼른 화친하고 조용히 우리가 물러날게. 너희는 매년 얼마를 우리한테 조공을 바쳐라. 이렇게 말하고 끝내면 그냥 평안하잖아요. 좋잖아요. 그런데 암몬의 나하스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화친하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오른쪽 눈을 다 뽑아라. 그리고 나한테 와라. 그러면 화친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주 모욕적인 거죠. 아주 모욕적인. 근데 이 암몬 왕 나하스의 이 발언은 지금 그 안에
영적으로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화친하자고 하면 화친을 하면 되는 것이지 돈을 더 줄 테니까 우리 뭐 오른쪽 눈을 빼서 뭐 하겠어요?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그러니까 신앙인이 아니면서 역사학자였던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잘 기록한 학자가 있는데 요세푸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세푸스라는 책이 있어요. 신학생들의 필독서입니다. 이 필독서인 이 요세푸스에 보면 그가 기록해 놓은 내용을 보면 이 장면에서 암몬 나하스가 왜 그런 요구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를 보십시오. 고대 전쟁을 할 때는 요즘같이 미사일이 없어요. 그러죠? 요즘같이 뭐 헬기가 있거나 비행기가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있다면 말밖에 없죠. 그리고 보통의 보병, 육군, 이 육군은 뭐를 들고 싸우냐면 대부분 칼을 들고 싸우죠. 칼을 들고 싸우는데 왼쪽 손에는 뭐를 들죠? 그렇죠. 방패를 들죠.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모든 보병은 전쟁을 할 때 보면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왼손에는 방패를 듭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이쪽 상대편이 오른손으로 들고 있는 칼을 휘두르면 왼손으로 막는 거죠. 예. 오른쪽이니까 상대편 오른쪽이니까 왼쪽이 정확하게 맞겠죠. 그러니까 왼손에는 방패를 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방패를 들게 되면 왼손으로 방패를 들게 되면 치명적으로 왼쪽 눈을 사용을 못해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 방패가 크잖아요. 그러면 왼쪽 눈을 가려요. 그리고 오른쪽 눈으로 상대방을 보면서 전투를 하는 거예요. 잘 막으면서. 그런데 지금 이 나하스가 어느 쪽 눈을 파라고 합니까? 오른쪽 눈을 파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전쟁은 다 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은 화친하자. 지금은 저들이 힘이 없고 왕정 제도가 아직 자리 잡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화친하자 해가지고 매년 돈 얼마씩 바쳐가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의 국방력을 키우겠죠. 나중에 언젠가는 저것들을 내가 한번 다시 본다. 이런 생각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러죠. 예. 저것들을 지금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저것들에게 지금 조공을 바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힘을 길러서 저것들을 무찌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몬 나하스가 그 오른쪽 눈을 파라는 거예요. 왼손으로 방패를 들고 오른손으로 칼을 들고 싸울 때 오른쪽 눈이 꼭 필요한데 오른쪽 눈을 파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의미죠? 앞으로 저들이 반역을 모의해가지고 다시 우리들한테 덤비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거죠. 원천적으로 막겠다. 그리고 왼쪽 눈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왼쪽 눈은 그대로 있으니까 농사를 짓는 데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농사를 짓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전쟁할 생각을 하지 말고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항상 우리에게 조공을 계속 바쳐라 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것은 암몬 이 나하스라는 이 왕이 이런 계략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 계략의 주인공인 이 나하스라고 이름을 적고 있잖아요. 나하스. 그런데 이 암몬이
그 당시에 쓰고 있던 언어 아카디어라는 그 언어상에서 나아스라는 이름의 뜻이 뱀입니다. 뱀. 그러니까 나아스라는 이름의 뜻이 뱀이에요. 뱀. 여러분 성경에서 뱀은 뭐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네. 뱀은 뱀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뱀은 뭐를 상징해요? 네,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뱀이 인간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린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죠. 뭡니까? 에덴 사건. 네? 그 사건이 뭐예요? 에덴 사건. 뭐, 말을 끝까지 하세요. 네. 에덴 사. 네? 에덴 동산인가 뭐다. 네. 에덴 동산. 네. 에덴 동산에서 뭐 어쨌다고요? 여러분 뭐 어쨌어요? 아담이 우유했죠. 아담이 우유. 그냥 대충 말을 하나님 하다가 말아버리시네. 넘어졌죠. 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나타나서 유혹을 하잖아요. 유혹. 야,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던 저거 따먹어도 돼 라고 유혹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에 인간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런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죄가 들어오게 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죄 가운데 어려운 생활을 해요. 수고해야,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농사를 안 지어도 됐어요. 그냥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쫓겨난 이후로 너희들이 수고하여야 너희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시잖아요. 또 여성은 상고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의 굴레 속으로 빠뜨린 원수가 누굽니까? 뱀이에요. 뱀. 이 나스입니다. 나스 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우리들을 두지 않으셨죠. 그대로 우리를 두지 않고 우리를 뭘 합니까? 구원의 약속을 해 주셔요. 야, 너희가 영원히 그 죄 속에 살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구원의 약속을 해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뭐냐면 뱀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그러니까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줄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 너희를 죄의 굴레에서 계속 속박하고 있던 그 뱀의 머리를 깨부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죄의 그 속박에서 구원해낼 것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하셔요.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부수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나하스, 암몬 왕 이 나하스, 이 뱀이 다시 한번 계략을 꾸미는 거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는 메시아를 기다릴 수 없게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속국으로서 영원히 내 밑에서 영원히 살게끔 반역을 해서 다시 일어서거나 할 수 없게끔 하겠다는 거죠. 영적인 의미로 보면 그런 겁니다. 이 싸움에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전쟁에서 그냥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오른쪽 눈을 빼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이 나하스가 이런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왕정제도가 아직 회복되기도 전에, 왕정제도가 수립되기도 전에 이 암몬이라는 이 나라를 통해서, 이 암몬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어떤 책무를 가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싸움을 볼 때 길르앗 야베스 그 장로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할 자가 없으면 우리가 다 오른 눈을 빼고 가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이스라엘 전역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우리가 오른쪽 눈을 빼고 당신을 섬기러 나아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봤을 때 구원할 자가 없으면 이라는 거예요. 즉 왕의 역할이나 왕의 책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즉 뭡니까?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왕은 뱀의 계략과 유혹 앞에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백성들을 지키고 구원해내는 그런 핵심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인간 왕을 구하기 전까지 누가 왕이셨습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그들을 다스렸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속박되어지고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에 속박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나라를 광야라는 그곳을 지나서 그리고 나라를 주시고 또 왕을 주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순전하게 잘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인간 왕, 너희들이 구하는 그 인간 왕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인간의 왕도 핵심 책무가 뭡니까? 속박에서 지금 많은 세상의 권력 앞에서 속박당하고 또 그 권력 앞에서, 권세 앞에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왕의 책무라는 겁니다. 왕의 책무. 단순히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나라를 잘 살게 하는 것이 왕의 책무가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왕의 책무가 아니라 그 왕의 책무는 구원해내는 겁니다. 구원해내는 것. 세상의 그 권세로부터, 뱀의 그 권세로부터, 뱀의 그 위력으로부터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하는 것. 이것이 왕의 핵심 책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는 핵심 책무는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지는 핵심 책무가 뭐겠습니까? 여러분은 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핵심 책무는 뭡니까? 구원해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핵심 책무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 친구, 자녀들 다 구원해내는 것이 여러분의 핵심 책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는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성도로 부르셨는데, 여러분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면서 사울같이
그냥 소를 몰고 자기 밭이나 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그냥 내 그 축복을 누리면서 내게 주신 그 밭을 잘 갈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책무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책무는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해내는 거예요. 세상의 그 권세 앞에 억눌려서 한 발자국도 교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는 그 세대들에게 밭을 갈고 있는 그 소를 조각 내서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처럼 여러분이 갈고 있는 그 밭 다 내려놓고 이 세상의 위력 앞에, 이 속박 앞에, 세상의 그 권세 앞에, 세상의 그 합리적인 소리들 앞에 무너져 있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친구와 자녀들 모두를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핵심 책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죠. 성도. 거룩하게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라는 지위를 그냥 무심코 얻은 자처럼,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서 얻은 것처럼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을 부르실 때 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실 때는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데 더 열심을 해서 이스라엘이 부강하게 해라 라고 왕을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뭘로 기름 부음? 여러분 뭘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세대들 받았어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죠.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 왕이요 제사장인 것이죠. 아멘. 그런데 성도로 부름 받게 하셨는데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웠는데 사울은 그냥 자기 집에서 밭 갈고 있는 거예요. 소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세웠는데, 기름 부어 세웠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기름을 부었는데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소 그 두 결의를 가지고, 두 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그것만. 그렇게 하면 성도로 부름받은 그 지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간구하잖아요. 성령 충만함 받아서 여러분은 뭐 하려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니까? 밭을 더 넓게 갈기 위해서, 더 큰 밭을 갈기 위해서, 더 많은 소를 구입해서 더 많은 밭을 갈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간구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아직도 그냥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핵심 책무, 구원해내는 그 책무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밭을 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구들에게 구원의 그 은혜를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으로써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로서 그 핵심 책무를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